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고난과 역경에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기보다는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육체의 즐거움과 기쁨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던 무덤가의 여인들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저희들이지만 세상의 분주함을 핑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용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오 12 제자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을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시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서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여 근심할 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는 두 천사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며 부활의 첫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예수님.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함께 떡과 생선을 드시며 아직도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시냐고 세 번이나 물어보신 예수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부활의 예수님. 디마색 도상에서 사울에게 오사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시고 하늘의 환한 빛으로 3일간 앞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되어 이방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부활의 주님.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시며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고 베다니 앞에서 하늘에 오르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오직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부활의 예배가 되게 오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들고 어둠에서 아직도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저희 창현교회가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100년 가까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청년들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주역으로서 그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창현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빛을 널리 비추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외롭고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 귀한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을 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저희 모두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들
어루만져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의 힘든 일과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억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0일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에 함께 하시어 모든 국민들이 투표케 하여 주시옵고 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청지기들을 선택하는 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저출산의 위기가 있고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남북 문제는 분단을 해결치 못하고 있고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이 정치하시는 모든 분께 주시어 새롭게 나아가는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이라는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임승택 목사님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새벽마다 고난주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뜻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상달되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세별 교육 목사님과 최희연 목사님 능력 주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가대의 칸타타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아침부터 준비한 찬양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 성만청 예식을 준비한 손길들, 풍성한 유교양식을 준비한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하시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알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민족을 주께서 친히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며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시지요.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랑하는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을 이끌어가는 귀한 지도자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부활주일 이 아침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유아 세례식 우리 박원석, 윤보민 선의 자녀되는 박소민 어린 유아의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또한 성찬식, 부활절 칸타타, 부활절 헌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늘 예배가 길어지고 친교가 또한 이어지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늦춰서 1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최희연 전사님이 전해 주십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당회가 오늘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부활절 달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봉사부에서 다음 주는 7구역과 8구역에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부활절 친교를 위해서 오늘 점심시간에 과일을 우리 기용강 장로님, 이승희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4월 행사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많은 교우들 오셨습니다. 우리 이숙 권사님 또한 우리 손녀 임수연 우리 성도 오늘 앞줄에 참여해 주셨는데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계속 치료 중이신데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영순 권사님의 자녀 우리 박광석 우리 조선정 교우님 우리 뒤쪽에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번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윤구미 성도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우리 뒷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지원 집사님의 남편 한성현 성도님 또 왼편 뒤쪽에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이어서 우리 부활절 칸타타도 있고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뒷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찬양교회 성가대 칸타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한 달 정도 우리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를 부탁드리는 것은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요. 이번 주 우리 부활절 칸타타에는 우리 이숙정 집사님 첼로로 수고해 주셨고 또 우리 오르간의 고누라 집사님 김정만 집사 함께 수고해 주셨는데요. 한 번 더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공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안식일로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여인들에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주일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일부가 헬라 사상의 침투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 사상은 이혼론을 주장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이데아는 선하고 보이는 물질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혼은 선하고 보이는 육체는 또한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 불멸은 매력적인 것이지만 육체의 부활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육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바울 사도는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우리 본문 앞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고 시편 16편의 말씀을 따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약의 예언에 따른 것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전적으로 구약의 예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다수의 증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 자신의 회심에 의해서도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유언비어로 여기면서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오는 그곳까지 가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수없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학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독일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비유사성의 법칙이라는 말로 반박했습니다. 당시 세계 신학을 이끌고 있었던 많은 독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부활은 믿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대의 저자들이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좋은 의도로 초대교회가 꾸며낸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란 주장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복음서대로 꾸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그 당시의 전반적인 문화적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끔 꾸며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내려고 했다면 그럴듯하게 꾸며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여인들의 주장은 믿지 않았는데 왜 굳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증언이었고 도리어 불리하게까지 적용되는 증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그 당시 불리하게 적용되는 여인들의 증언을 기록하지 않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들을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저자들이 꾸며내어서 기록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파스칼은 1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600년 전까지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만약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논할 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의미만 물으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 됩니다. 반면 사실을 인정하지만 의미를 모르면 그것은 무용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진실로 그리스도임을 확증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흘이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도 부활하기는커녕 시체에서 썩은 냄새를 풍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주들이 죽었을 때 그의 추종자들은 교주의 말대로 부활하리라고 믿고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부활은커녕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가 구세주라고 믿는 추종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추종자들은 시간이 지나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썩은 시체를 놓고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의의 최후 승리를 보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지만 그 과정은 그 당시 불의한 자들의 음모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무덤 속에 계셨던 사흘 동안은 예수가 패했다는 슬픈 소문이 예루살렘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승리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온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말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불의한 자들의 승리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들은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손을 털고 너털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의의 최후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건들은 때론 밝혀지기도 하고 때론 묻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진리를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희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죽음은 절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살아있어야 어떻게 하든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우리는 압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에서는 뒤이어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한 농부가 텃밭에 오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더니 줄기가 굵어집니다. 농부는 많은 오이가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물과 거름을 주었습니다. 줄기 끝에 오이꽃이 폈습니다. 오이꽃이 떨어지기 전에 파랗고 싱그러운 오이가 살을 찌우고 있습니다. 농부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 첫 열매는 농부가 흘린 땀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기뻐하는 것은 그 오이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오이 넝쿨에 가득히 오이가 주렁주렁 열릴 것을 미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열매는 앞으로 이 오이 넝쿨에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이 첫 열매라는 말을 개런티, 보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지만 주님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36년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의 조지아주에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그가 탄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 거의 침몰 직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을 비롯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탄 독일의 모라비안 성도들은 전혀 근심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풍랑에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또한 그들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모리스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능력이 또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활동한다. 부활은 계속되는 작업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주님을 따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아 세대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우리 박소민 어린이 가정, 우리 박원석 성도님, 또 윤보미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안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3층에 있는데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는 동안 제가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삶의 표징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며 세상에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유아 세례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택하셨다는 특별한 뜻을 지닙니다. 또한 유아 세례는 약속의 예식입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양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이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신앙적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약을 하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모하고 회중들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부모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소민 어린이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로 믿으며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까지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다짐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위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가정을 가꾸어 가시겠습니까? 네. 이제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교우들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우리 모두의 아이로 인정하고 이 아이가 커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돌볼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세례 집례전 선포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에 따라서 거룩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당에 서 계신 이상희 장로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귀한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아이에게 복을 주시어 이 아이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소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앞으로. 이제 우리 박소민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현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소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처음부터 사랑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박소민의 부모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가는 길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자신이 받았던 세례를 새롭게 기억하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무궁하기를 비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아 세례 증서를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제2024년 02로 이름 박소민, 2023년 2월 21일생, 부 박원석, 모 윤보미. 위의 어린이는 2024년 3월 31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4년 3월 31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창현교회 임승택 목사.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면 우리 부모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 다시 한번 가질 텐데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박소민은 우리 창현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로 들어갈 때 한번 큰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부활주일 성찬식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현 신앙가족 여러분, 이 성찬상은 주님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상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성찬을 거행하려 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결하소서. 우리가 받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빵은 우리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할 텐데요. 성찬은 세례받은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아직은 세례받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도 이 성찬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례받지 못한 유아 세례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의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세례 받으신 분들 또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분들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또한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 잔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감사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부활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행한 이 예식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165장 2절과 3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증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난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오직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박소민 유아의 그의 인생과 그의 삶 일정 가운데 그의 부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